여러분, 저는 항상 뒤에서 찬양을 합니다. 뒤에서 찬양하는데 너무 제가 드린 예배 이래로 너무 은혜로운 찬양과 예배였던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예배팀, 우리 찬양팀 분들은 제가 예배 인도자이기도 합니다. 제가 찬양 사역을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누구보다도 인도자와 이 예배팀의 마음은 제가 한 200%, 400% 공감을 하고요. 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그러나 뒤에서 예배하는데 저는 너무 은혜가 넘치고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빼먹었는데 우리 경은 자매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경은 자매가 금요일 저녁에 퇴근하면서 아마 약을 했던지 아니면 이렇게 만취 상태였던 사람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프리웨이에 진입할 때 빨간불, 파란불 이렇게 잠깐 멈추는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공교롭게도 남편이 또 옆에 있었어요. 다른 차를 타고 나란히 앞서거니 뒤서거니 가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뒤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차가 그대로 들이받아가지고 차는 폐차를 해야 된다고 해요. 다행히 몸에 어디 부러진 곳은 없는데 너무 통증이 너무 심해서 보통은 이렇게 하루 이틀 이렇게 아프지 않습니까? 지나면. 근데 그 당일에 이머전시 가는데부터 통증이 굉장히 심했다고 해요. 그래서 또 책임감은 있어서 제가 주일은 오겠습니다 했는데 이게 몸이 안 되니까 못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오늘 생일인데 잊지 못할 생일을 맞이한 우리 주영 자매가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 피아노 쳐주세요. 이제 이런 부탁을 받은 거예요. 히스토리는 그렇습니다. 뒤에서 예배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한 형제 자매요, 우리가 하나님의 한 공동체구나 라는 게 이렇게 한눈에 보이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배 인도하는 사람들보다 여기 앞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더 뜨겁게 보통 이렇게 박수는 안 치거든요. 우리 청년들이. 네, 우리 청년 어르신들이라고 우리 장년분들은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장년분들 말고 모든 장년 세대는 우리 청년들을 청년 어르신들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박수는 치지 않아요. 근데 힘내, 잘하고 있어, 충분히 은혜로워, 지금 아주 좋아, 이게 제 귓가에 들릴 정도로 함께 예배를 이끌어가는 모습이 제 눈에 보이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구나,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공동체구나 라는 게 너무나 깊이 느껴지는 은혜의 예배였던 것 같아요. 아울러 하나님께서 오늘 제가 딱 오늘 본문의 내용이, 오늘 제가 전할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또 오늘 나의 설교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미리 세팅해 주신 또 아름다운 이런 은혜의 예배의 찬양의 시간이었구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로 가시고 싶으신 마음이 굴뚝 같으실 텐데도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면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어떠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계십니까? 우리 예배팀 분들 영혼이 가출한 듯한 심정이셨을 텐데,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계십니까? 온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시여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간절한 심령으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나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짜 여러분 집중해서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눈을 사로잡는 그 내용의 구절이 있었어요. 4절 하반절, 5절 상반절에 걸친 내용인데 제가 봉독해드리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이 부분입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지 않으시기도 하시는구나. 저 여러분이 몰랐던 내용은 아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을 묵상하는데 제 시선을 사로잡고 깊은 생각과 깊은 고민에 빠지게 한 구절이었어요. 저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해서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교회라는 곳에 나와서 예배하기 시작한 그 첫날부터 오늘날 지금까지 내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받지 않으셨다라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분이 어떠십니까?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정말 절망 중에 절망 아닙니까? 몰랐던 사실은 아닌데 이 구절을 읽는 순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구나 라는 구절을 다시 보면서 깊이 묵상하는 순간 새삼 그 사실이 저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 절망을 경험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누굽니까? 가인이에요.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브라함이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을 낳았어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예요. 동생 아벨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양을 치는 자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럼 그들에게 어떤 상황이 펼쳐집니까? 오늘 보면 3절로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위트 섞어서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육식을 좋아하셨습니까? 곡식은 싫어하시고 고기를 좋아하셨습니까? 물론 아니겠죠. 제사라 함은 모름지기 블러디 해야 되는데 뭔가 그렇지 않아서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곡식이었기 때문에 고기이기 때문에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물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 정말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우리는 아벨이 드린 제사를 살펴보면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벨이 어떻게 제사했습니까? 4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아벨이 어떤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보다 정확하게 의역해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여러분 아벨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까? 4절 상반절은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드렸다라고 기록해요. 여러분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양치는 자예요. 한 마리 두 마리 가지고 치지는 않겠죠. 수십 마리 수백 마리의 양을 쳤을 거라고 가정을 하는데 수많은 양들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골랐습니다. 첫 새끼 고르는 것마다 첫 새끼일까요? 말 어감이 좀 그렇지만 고르는 것마다 첫 새끼일까요? 아니에요. 첫 새끼를 드렸다는 건 뭐냐 하면 미리 구분해 놨다라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들여서 처음 태어난 이 양의 표식을 해두든 아니면 따로 길렀건 내가 시간을 들여서 마음을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제물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13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또 민수기 18장 17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아멘. 여러분, 첫 새끼를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가 드려야 할 마땅한 것을 미리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했는데 그 기름으로 드렸다는 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기름의 히브리어 원어는 헬레브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의미가,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뭔가 하면 최상의 것, 고른 것, 고르고 고른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히브리어 헬레브라는 단어입니다. 기름으로 드렸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고르고 골라서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가장 건강한, 가장 흠없는 양이 무슨 양인가 고르고 골라서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서 예배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드린 제물의 품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품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내 하나님 앞에 더 진실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예배로,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을까? 그 마음 가지고, 그 사랑의 마음 가지고, 그 간절한 마음 가지고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했다는 것입니다. 예배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 하반절에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리고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제물이 먼저가 아니에요. 예배자가 먼저입니다. 제물은 그 다음이에요. 예배자가 예배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자의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이 아벨의 제사를 후대의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드린 그 예배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을 해요. 반대로 뒤집으면 무슨 말입니까? 가인은 믿음으로 제사하지 않았다라는 반증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아벨의 제사의 모습, 이 아벨의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가인의 제사가 얼마나 형식적이었는지가 여러분 발견된다는 거예요. 가인은 어떤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했습니까? 다시 의역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가인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했습니까?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은 자신이 수확한 농작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제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것으로 설명이 끝이에요. 내가 고르고 골랐는지, 최상의 것을 드렸는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드렸는지에 대한 내용은 어디 한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사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사를 안 드릴 수는 없으니 마음이 없는 제사, 믿음이 없는 제사, 정성이 없는 제사를 가인은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습니까? 마음은 없는데, 정성은 없는데 주일에 예배 빼먹기는 좀 찝찝해서, 그죠? 내가 예배하지 않으면 뭔가 찝찝한 마음에, 내 삶에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마음과 부담감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예배를 빼먹으면 뭔가 큰일이 내게 닥칠 것만 같은. 여러분 그런 마음 드셨던 적 한 번도 없으십니까? 한 번도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런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는데, 뭔가 내가 주일에 예배를 빼먹으면, 내가 주일에 교회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으면 뭔가 내가 되게 잘못한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뭔가 내 삶에 무슨 사고라도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부담감이 제 안에 어렸을 적 들었었던 적이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들, 11조, 내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그 금액보다 더 큰 내 재정적인 손해가 내 삶에 찾아올 것만 같은 그 부담감에, 불안감에 마지못해 11조를 드리는 손길들. 마음은 없지만, 정성은 없지만, 내가 드리지 않고서는 찝찝하기에, 큰 손해가 내 삶에 임할 것 같기에 형식적으로 그저 안 드릴 수 없어서 드리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에도 얼마나 여러분 많느냐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자리에는 없습니다. 제가 개런티 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다 한 사람 한 사람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러한 의무감으로, 그러한 형식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자들이 얼마나 많느냐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와 같은 가인의 예배, 마음과 정성이 없는 예배, 준비되지 않은 예배,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느냐라고 오늘 본문이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가인의 마음가짐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5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배를 받으셨는지 받지 않으셨는지 여러분 그것을 안다라는 것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축복이에요. 가인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그 방법이 써 있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가인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가인은 알았습니다. 내 예배를 받으셨는지 내 예배를 받지 않으셨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건 정말 너무나도 크나큰 축복이에요. 왜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 다해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는 만족스러워요. 나는 은혜로워요. 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 같아요. 근데 봤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지 않으셨대요. 그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라면 이럴 것 같아요. 뭐가 문제지? 나의 예배에 잘못된 부분이 뭐지? 행여나 내가 그 잘못된 부분, 그 결핍된 부분을 내가 발견한다면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주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예배자의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모습 아닙니까? 근데 가인은 어땠습니까? 5절 하반절에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을 딱 그 정도로 여겼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고 수틀리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안색이 변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대상이 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자,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자가 드리는 마음과 정성 없는 형식적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느냐? 오늘 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좋은 예물, 좋은 재물들, 많은 액수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좋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올바른 예배고 그게 좋은 예배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면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두 렙돈 드린 가난한 과부, 그 과부를 칭찬하지 않고 더 많은 금액을 드린 부자들을 칭찬하셔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두 렙돈, 오늘로 따지면 1불 정도 되는 가치의 금액이라고 해요. 그 두 렙돈을 헌금함에 넣은 과부를 왜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셨을까요? 예물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가? 주님, 내가 가진 것 이 두 렙돈밖에 없지만 내가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드리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배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그 마음에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 10절로 17절,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에 대한 구절이 8구절에 걸쳐서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긴 구절이지만 오늘 우리가 시간을 할애해서 우리 차근차근 우리 10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는 건 조금만 큰 소리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조금만 큰 소리로 우리 같이 10절부터 띄워주세요. 10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차근차근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보이기 위한 예배,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과 믿음 없이 성전 뜰만 밟고 가는 예배, 좋은 예물이면 좋은 예배라고 착각하는 헛된 재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와 악행이 공존하는 자, 예배와 삶이 이중적인 자의 예배, 그러한 예배는 내가 받지 않는다 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기를 기뻐하시는지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가인과 아벨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눠봤어요. 오늘은 지금 이 시간에는 저 여러분의 삶과 예배에 한번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가인은 그랬고 아벨은 그랬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제가 일주일에 한 대여섯 번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수요일에 수요 예배, 주일에 2부 예배, 그리고 우리 청년 예배, 그리고 수요일과 토요일을 포함한 새벽에 서너 번의 예배를 제가 한 주에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예배할 때 가만히 앉아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예배가 그렇지 못한 예배보다 더 많아요. 예배의 한 부분을 제가 담당해서 맡아서 이끌어야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고백하면 막 바쁘고 분주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 정성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예배를 드릴 때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십니까? 우리 청년 공동체 지금 규모가 우리 청년부의 리더십과 또 사역팀의 사역자들을 다 이렇게 계수해 보면 절반이 조금 못 되는 것 같아요. 되게 많은 숫자가 우리 리더십이고 사역자들입니다. 리더십들과 사역자분들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배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우리가 예배할 때 정성을 다하지 못하는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가 여러분도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찬양팀을 예로 든 게 그거예요.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내 마음 어렵고 마음 힘들 때 이렇게 분주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 빼앗겨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 미디어 팀도 그렇죠. 우리 예배 사역 팀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새가족 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준비하는 그런 사역들의 그 바쁘고 그 치열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서 예배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지 못하는 순간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빈번하게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예배의 순간 가운데 찾아오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살이가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한 주 삶을 살기가 너무나도 버겁고 한 주의 삶을 마무리하고 나면 너무나도 지쳐서 우리가 넉다운 돼버리는 모습이 오늘 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렇게 힘들고 지친 상황 가운데에서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정말 박수받고 칭찬받아 마땅하죠. 근데 여러분, 제가 조금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박수와 칭찬은 누가 주는 겁니까? 내가 주는 게 아니잖아요. 남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지치고 내가 너무 버거워서 내가 내 스스로 너무 힘든데 몰라, 일단 나는 왔어. 일단 나는 예배에 왔어. 내가 그 치열한 그 바쁘고 힘든 한 주 가운데에서도 내가 그래도 오늘 예배는 내가 왔잖아. 분명히 박수 받아야 마땅한 일임이 분명한데도 그러나 그것이 합리화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정성 다하지 못한 그 결핍된 마음으로 예배할 때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지 못하고 우리가 정성을 다하지 못하는 예배를 올려드린 순간이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정신을 정말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한시도 빠짐없이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뭘 알 수 없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셨는지 받지 않으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몰라요.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는지 가인은 알았어요. 그래서 가인은 내가 돌이킬 수 있는 두 번째 기회가 가인에겐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물론 자신의 악함으로 자신의 동생을 살인하고 마는 그런 가족을 살해하는 그런 친족 살인의 죄를 범하고는 말았지만 가인은 알았기에 돌이킬 수 있는 두 번째 기회가 가인에게 주어지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셨는지 않으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돌이킬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회를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2절에 정말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22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 선지자 노릇한 사람,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이 무슨 이단 사입입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인정받고 유독 유달리 더 뜨겁고 하나님 앞에 더 진심인 자들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22절에 기록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이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교만하지는 않았겠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라는 생각을 이들도 하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에 그 심판석상 앞에 섰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자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마태복음 7장은 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끔찍한 것은 저 여러분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셨는가 받지 않으셨는가 우리는 알 수 없기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돌이킬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에 우리에게는 딱 한 가지의 방법밖에 없어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매 순간순간마다의 예배를 마음과 정성 다해서 정말 간절하게 마치 아벨이 드렸던 예배처럼 드리는 방법밖에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하게 여기시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매 순간 올려드리는 그 방법밖에는 저 여러분에게는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예배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오늘 이 은혜의 자리에 모이신 저 여러분 모두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현재 예배의 모습과 하나님에 대한 나의 마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예배의 순간순간마다 아벨처럼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진정한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사랑하는 액츠 청년 공동체의 모든 청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두 눈을 감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은 우리가 좀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지난날의 예배들을 주님 돌아봅니다. 아니,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배를 주님 돌아봅니다. 예배를 섬기고자 하는 정성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하지 못했던 나의 예배들이 있었습니까? 마음은 없었고 정성은 없었고 믿음이 없었던 나의 예배의 모습들이 지난날 나의 예배의 모습 가운데는 없었습니까? 주님, 발견하게 하시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힘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는 없음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는 우리에게 없음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기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앞으로의 예배의 순간순간마다 나의 마음과 정성 다해 정말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시 간절히 우리 두 눈 감고 우리 깊이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예배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지난날에 연약했던 나의 예배의 모습들 주님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진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사 주님 앞에 앞으로의 모든 예배의 순간마다 진실된 예배로 주님을 높이들며 나아가는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시고 높임받기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모습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의 지난날에 연약했던 예배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시고, 앞으로의 예배의 순간순간마다 진실된 마음으로 마음과 정성 다해 예배하겠노라 결단케 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한 심령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깨어있어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마음과 정성 다해 아벨과 같은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액치 청년 공동체 모든 청년들의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로 늘 나아가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를 누리는 아버지 우리 청년들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 분명히 약속하여 주셨는데 이 땅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칭찬받으며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잔치의 자리에 참여하며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언제나 모든 순간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고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크게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이렇게 우리 믿음으로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로 나아갑시다. 우리 그렇게 함께 인사할까요?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로 나아갑시다. 예배로 나아갑시다.